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즉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또한 더 이상 악한 사탄의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또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우리의 결말은 항상 선이 되고 유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유익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결말은 그것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요. 어린아이들이 요즘 어린아이들만 갖고 놀지 않아요. 큰 그림에 퍼즐이 있어요. 그림이 제가 보니까 이 30cm짜리도 있고 좌우 폭이 60cm, 1m짜리 퍼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도저히 못해. 수천 개의 조각 퍼즐이 있잖아요. 근데 큰 그림 가운데 그 수천 개의 조각 퍼즐 그림 가운데 하나를 딱 붙잡으면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큰 그림의 완성된 그림을 보면 그 조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의 쓰임과 용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이, 나에게 닥친 환난이, 나에게 닥친 역경이 어느 그림에 어떻게 사용될 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아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리는 때론 인생에 우리의 보이는 것들이 불행이나 근심, 그게 뭡니까? 화라고 그래요. 화, 한자로 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불행이나 근심이나 고난, 화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화가 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행이나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어서 복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인물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이나 근심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 탄생 전 주전 6세기에 분열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탄생한 초대 왕이 사울이고요.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죠. 그죠? 왕조가 바뀌어요. 다윗이 왕이 돼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조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조가 나뉘어요. 남쪽은 유대 왕조, 북쪽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로 말미암아 남쪽 유대의 왕조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세워져요. 자, 그 유대 왕조 가운데 이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면 1대, 그 위로 시작하면 솔로몬과 다윗이 있는데, 분열 왕국이 유대 왕이 몇 왕이나 되냐면 20왕, 20대 왕까지 있어요. 586년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20대 왕 가운데 제14대 왕이었던 므낫세에 대해서 소개해요. 근데 이 므낫세는 독특해요.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 유대 14대 왕인데 이 유대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통치하는 왕이에요. 자,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인가? 우리 성경이 소개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33장 1절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장 오래 다스렸어요. 유대 20대 20왕 가운데 14대 왕으로 55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한마디로 어떤 왕이냐?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러니까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7절까지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의 악한 행위,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에 18만 5천 명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해 일용표가 뒤로 물러가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한 아주 위대한 왕, 그리고 성전을 중수하고 개혁한 아주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은. 근데 그 히스기야 위대한 아버지 왕과 이 므낫세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헐어버렸는데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우상을 섬겨요.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요. 흰놈 골짜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이방의 풍습을 따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또 점과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이 정말 구제불능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유대의 10왕보다 더욱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이런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권고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세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권고하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권고하세요. 근데 이 므낫세가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의 장군들을 동원해서 그를 결박하고 쇠사슬로 그리고 매어서 이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그를 어떻게 매었는지 몰라요. 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유대 왕에서 어떤 꼴이 되었느냐?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 포로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러지 아니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20절까지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므낫세를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하사 왕이 다시 되게 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대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회복으로 일생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내용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8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20절에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가 되고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는 것은 유대 여랑 왕조와 함께 누우면 그건 괜찮은 왕이. 근데 함께 누우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길에서 죽거나 아니면 타살당하거나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여랑 왕조에 함께,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유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재기불능의 그런 므낫세가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 열왕 가운데 무덤에 누이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에 포로가 된 것, 왕이 포로가 된 것, 그건 불행이죠. 근심이죠. 고난이죠. 화죠. 그런데 그 화를 통해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므낫세보다는 악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이게 소망이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고난, 화를 통해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왕이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유익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12절 13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므낫세가 한 행위의 동사가 뭐냐? 12절 13절에 므낫세가 한 것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었다가 그가 우상을 섬겨요. 앞에 소개한 대로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목상을 만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요술과 주술과 점수를 행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의 풍습을 따라 흰놈 골짜기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없는 절망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아수르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를 포로로 붙잡아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더 멀리 땅으로 내쫓아버려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뭘 했느냐? 그가 하루아침에 왕의 모습에서 포로의 신세로 결박되고 속박되어지고 고난당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므낫세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집중적으로 소개하냐? 그가 환난을 당하여 뭘 했느냐? 그의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해. 자기가 섬기던 우상에게 간구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점술과 요술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13절에도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여러분, 므낫세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간구하는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복해서 므낫세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19절에 정리하는데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기도했을까요? 므낫세가 어떤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그런 기도했겠죠. 그죠? 근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살려주세요의 기도가 이제는 어떤 기도가 되었느냐? 우상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점술이나 요술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 13절 성경 15절 16절 읽어. 15절 16절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단을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 므낫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해요? 그가 했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밖에 던지라. 그리고 그가 행한 게 뭐냐?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렸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회개. 므낫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 회개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던 것에서 돌이켜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겨라. 회개의 기도가 그의 삶을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고 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어떤 기도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도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기도냐. 이런 므낫세가 기도하고 변화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제사하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 복이 되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사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므낫세처럼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의미 없어요. 므낫세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상을 다 제단에서 내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질 때에 그의 삶이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령한 1:1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죄송해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경고로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죠. 우리의 마음과 삶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삶을 흔들어서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내어 놓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자리에 나간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향하여지는 것, 이게 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가 화가 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는 신앙,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요,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자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의 삶이 복이 되는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화가 도리어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므낫세가 화가 복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다시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므낫세가 기도한 다음에, 회개에 기도한 다음에 그의 삶이 갖춰진 신앙의 모습이 뭐냐? 오늘 성경에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크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어떤 결과로 나와야 돼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렇다. 에? 내가 며칠 기도했더니, 40일 금식에서 기도했더니 이렇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다. 그건 가짜예요. 기도하면 겸손해져야 돼.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 그의 경험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야, 참 그 사람 겸손하다.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괴롭히다, 압박하다, 낮아지다, 굴복시키다, 굴복당하다. 이게 겸손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낮아져야지. 그게 겸손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불강력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 당함으로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굴복당하고 압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의 역사와 능력의 선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알고, 그러면요, 그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괴로워서 낮아지고 굴복당하고 압도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죠. 없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배우는 게 뭐냐?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광야요. 내 영을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므낫세를 봅시다. 므낫세가 그가 55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초창기에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바라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진 건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의 도움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다가 그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깨달은 것, 왕이 아니라 포로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내가 산다라고 그가 괴롭히고 낮아지고 굴복당해서 그가 배운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화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는 것은 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바로 알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았어. 내 자아가 살았어.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는 것, 여러분, 그건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도움 앞에 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의 삶,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삶이 사는 것,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므낫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요 낮아지게 하세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격은요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을 배웠다면 고난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화가 복이 되는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일평생 배워야 할 게 뭐예요? 겸손해요. 겸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불끈불끈 나를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을 좀 해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므낫세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을 배워서 화가 복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화가 복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13절 하반절, 13절 다시 읽어.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므낫세가 파란만장한 삶, 왕에서 포로로 됐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왕이 되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의 삶을 통해 화가 복이 된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가진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된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라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단순한 지적인 동의, 머리로 그래 우리 깨닫는다고, 그런가?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안다라는 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 고백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아요. 이건 부부간 부부 생활함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지 않아요? 그냥 그럴 거야. 흔히 그러잖아요. 주부들끼리 만나서 남편 욕 실컷 하거나 남편 자랑하고 그러면 그런 남편 있어?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 너도 한번 살아봐. 알아봐야 돼. 몰라. 같이 사는 사람만 알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깊이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므낫세는 환난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섬기는 우상이 거짓임을 알아요.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우상은 거짓된 것을 알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우상은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자랑이 되는 것, 얼마나 사람이 많느냐, 얼마나 돈이 많느냐, 얼마나 건물이 많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지혜와 깊이와 능력과 영광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일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멸할 수 있는 회복의 생명의 구원의 길로 뭐로 제시하느냐? 호세아 6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사는 길, 심판 가운데 생명 얻는 길은 뭐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아느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복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저주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느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우리를 알리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천국의 화려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는데 그건 외적인 모습이고요.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정말 축복은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계획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거듭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느냐, 이걸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므낫세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악한 왕을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요. 이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지요. 약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함으로 축복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므낫세에 대해서 화가 복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므낫세, 어떻게 그의 저주스러운 악한 모습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불행과 고난이, 저주가 어떻게 복이 되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어떤 기도요? 회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 화가 복이 되었어요. 므낫세가 어떻게 화가 복이 되었어요? 크게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겸손해지고 굴복당하고 압도당해서 그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화가 복이 되었어요. 므낫세가 어떻게 화가 복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화가 복이 되는 신앙이에요.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관계 속에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함으로 화가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